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의 제목을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과 같은 이 메신저 앱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그것을 또 인터넷에 유포하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소름 돋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 두려운 시대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딸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더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런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간 한 부모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부모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가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 크게 번성하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루다 보니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만일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시대에서 모세의 부모는요, 태어나는 아들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고 또한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어린 이 영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갈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는요, 이 부모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가운데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었냐? 본문에는요,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보기에 참 아름답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부모의 그 신념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아름다워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두고 키운 그 이유가요, 단순히 잘생겨서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였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모세 부모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좌절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용기의 근원은요,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을 보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하늘의 시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사하신 곡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곡이 있죠.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또 나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요,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밀려오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두려움과 또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을 바라보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첫 번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향한 또 우리 그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요, 아이가 이제 스스로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로 활발해지고요.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요,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감정 표현도 분명해지고 또 잘 웃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크게 울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석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기간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담아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나와 있죠. 아기를 강가에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요,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단숨이 마음에 품고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가 배고프고 형제가 헐벗고 있었을 때, 추울 때에 배불리 먹어, 따뜻하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함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는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나와 있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아들을 숨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느껴지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면 이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딸이 있지만 벌써부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한테 막 시킵니다. 아빠 저기 가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아이를 볼 때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참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론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꿈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때론 사랑으로 그들을 꾸짖기도 해야 되고요, 야단치기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지만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의 이 보호막이 되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최선의 행동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아이들,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들도요, 이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 3일 날 이웃초청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권한다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올 거야 라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행동, 또 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의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이 상황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한 어떠한 믿음을 허락하셨냐면, 세 번째로는요,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갈대 사이에 둔 다음 자신들이 갈 수 없으니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그 근처에서 지켜보라고 이제 시켰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 고대 애굽에는 이미 궁중 안에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고 시녀를 거느리고 이 강가에 지금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이? 또 하필이면 강가에 나온 이 공주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또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노예의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 하면서 그 아이를 내팽개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기가 공주의 얼굴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경학자는요, 주석가는요, 바로 이 순간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 공주의 가슴에 잠재되었던 모성애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도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드디어 공주는 이 아이를 궁중에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유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기를요, 요게벳은 안전한 곳에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들은요,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찍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후에 당장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이 또 우리의 기대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보다 앞서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이 유모의 역할이 끝났을 때에 이 아기 모세는요, 다시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돌아가
애굽식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식 교육이요,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능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모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끊임없이 이 아기에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고,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창 너머 히브리인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현장을 가리키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라고 이 아이에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꿈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그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의 최선임을 함께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며 나아가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은 그 영적인 어린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슴에 품은 그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남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자녀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길 바랍니다. 때론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의 꿈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때론 사랑으로 야단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연약한 믿음의 그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번 남은 한 달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